안녕하십니까. 인터바이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나타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라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를 말하며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의 선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련의 구원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걸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 번 택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똑같지만은 부모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똑같은 아브라함이죠. 어머니는 하갈과 사라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제 부모가 동일한 경우 야곱과 예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예서는 혈통적으로 쌍둥이입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요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서는 미워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택하시고 예서는 우리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9장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된다는 남은 자 사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만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구원 얻는 무리가 충만할 때 비로소 교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을 근거로 하여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적으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며 다윗의 통치가 나타나며 메시아가 통치하게 될 것을 주장하는데 이는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계시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 아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영원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 4절은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을 통하여 올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도 그와 같은 메시아적 혈통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이세 줄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사건을 일컬어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또 다르게 속죄소, 속죄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소가 되어집니다.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 온전히 속죄 역사가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마침내 속죄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물로 물려주었지만 예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세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는 시온의 구원의 돌이 되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시온의 돌,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돌을 믿는 자는 황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 메시아가 나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멸망치 않게 됨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일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원토록 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더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변호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복음을 전파할 때는 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였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마솔사 엘루마를 맞이하여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가 또 그 악행을 거치기를 명하였을 때 안개가 몰려오면서 그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로마서 서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